오늘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2절,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3절,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또 해외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들을 듣더라도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방에서 분열과 갈등과 또 비방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희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감도 좀 생기고 마음에 왠지 모르는 이런 좀 짓눌림도 있고 염려도 되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설교하셨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 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을 하다 보는데 그러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혹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혹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왠지 모를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참 사랑이시며 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 1절에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길을 잃은 어린 양,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찾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되게 힘이 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길을 잃은 양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가, 회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리때의 습격이라도 받으면 99마리 양들이 더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손실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는 그토록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단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에게 이 양은요, 단순히 어떤 숫자에 불과한 양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 양을 찾으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발견하자 그 자신의 지침과 허덕임은 상관없이 그 양을 어깨에 짊어맵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만큼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학원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마음을 다 쏟으면서 이 아이들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애정을 쏟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톡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학원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짧은 카톡 하나로 이게 뭐지? 나는 이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다했는데 이 아이에게 또 이 부모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였지? 어떤 관계였지? 이게 단순한 돈을 주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단순한 이 관계였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감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기업과 이 회사가 또 이 직원에게 정말 좋은 물려준 터전이 되고 또 이 직원은 이 애사심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회사에 마음을 두고 담는 이런 좀 문화와 풍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과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항상 불안감이 있대요. 고용하고 났는데 또 뭐 얼마 안 지나서 바뀌고 또 얼마 지나서 안 바뀌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사에 마음을 두고 가려고 했는데 워낙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 사람을 그냥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또 얼마 지나면 나가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너무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소모품처럼 대하고,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사람과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중요성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혀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외로움에 허덕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요 끝까지 찾아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방황하고 있는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이 목자의 마음입니까? 저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받는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에게 참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다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면 그게 저한테 뭐 특별한 사랑인가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게 뭐 특별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과 함께 제가 작년에 안시월에 있을 때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이 자연사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서 봤던 우주를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영상으로요,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우주를 이렇게 보는 이제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요 10만 410km제곱미터의 우리나라의 크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9번째 크기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구, 이 거대한 지구는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지구 이 8개 행성이 있는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태양계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 중에 은하계에서 이 은하계 중심에서 26,000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좀 상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가 이런데 이게 그 태양계 중에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은하계 중에 있고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천억 개에 있는 은하계 중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우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활한 이 우주에, 그 드넓은 우주에 어떤 먼지 하나라도 점을 찍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주 속에 이런 나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상혁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나가실 때요, 오늘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별이 잘 보이면 좋겠어요. 네, 밤하늘 별을 보시면서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단단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자기 직면입니다. 자기 직면. 여러분, 이 회복과 회개, 이 돌이킴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자기 직면입니다. 내가 정확히 어느 부위가 아프구나, 어떤 부분에 질병이 있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정확하게 자기 직면이 있어야 우리는 회복을 위한 치료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죄성과 이런 상처를 마주하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잠깐 넘어서,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넘어서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이 자기 직면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세리와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세리, 이 텍스, 우리 컬렉터라고 하는 이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이제 하수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다가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배신자다, 탐욕스러운 자다,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했던 게 이런 세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 또 부정한 직업이나 부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인이라고 딱 보았을 때 부정한 직업, 부정한 삶 이렇게 어기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 해서 접촉을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말씀을 들으려 나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직면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한테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 말합니다. 수군거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선을 끊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순결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것을 강조했던 유대 종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말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대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오늘 오히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길 잃은 어린 양, 길 잃은 양, 양 한 마리,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에게 오늘 이들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자기 직면을 하지 못한 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근거해서 소위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잘 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판단의 자리에서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들. 지난주에 그 사청년부, 사청년부에 우리 이제 순장님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예,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이제 청년 교구가 이제 개편이 돼서 9개 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교회에 다시 나갈 좀 이렇게 희망을 갖지 못했던, 마음을 두지 못했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새로운 많은 청년들이, 좀 배회하고 방황했던 청년들이 또 많이 와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순모임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 이제 기도 나눔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초신자 순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순간 멈칫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예. 아주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었던 거예요. 또 이번 주에도 참 재미났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순장반을 하는데, 이제 순장이 자라나는 시간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또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재미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순장님, 여기 계신 순장님 하면서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절에 가보셨어요? 예.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이렇게 절에는 이렇게 밖에만 가봤지 안에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 오신 초신자분들이 교회 온다는 거는 우리가 절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말도 용어도 샬롬 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얼마나 어렵고 생소한 단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이게 낮에 다락방 하는데 가정을 오픈한대요. 집을 오픈하면서 모인다고? 놀랄 일이죠. 얼마나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초신자분이 왔는데 이게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예. 주여 하니까 또 얼마나 무서워요. 저희 이제 큰 삼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좀 교회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그 당시 어떤 교회인가 하고 찾아가 봤대요. 지금으로 한 20여 년 전 일인데 20여 년 전이 아니군요. 한 42년 전이군요. 42년. 시간이 엄청 오래됐네요. 20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네. 그래서 한국 제일 유명,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너무 제일 유명했던 교회여가지고 삼촌이 이제 한번 가본 거죠. 갔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했다가 삼촌이요 깜짝 놀라서 도망쳐 왔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통성 기도. 아마 오늘 이제 금요기도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담배를 풀고 또 아니면 술을 통해서 드시던 분이 술 없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렇죠? 신기할 겁니다. 야, 그러면서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이러면서 술도 없이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분들 왔는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정을 오픈하기 어려워하는 분에게 어떻게 그 이기적으로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척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는 모습일까요? 교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을 우리가 그런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또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단하며 수군거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예. 이걸 딱 문장을 또 쓰고 좀 생각하는데 그런 들었어요. 제 모습 중에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아내가 꼭 듣게 하옵소서 이랬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저한테는 비추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저 사람한테 했던 저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정직한 자기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저의 치우친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와 오만함과 교만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우리의 다락방과 교회, 그래서 이곳에 온 영혼들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화해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이런 뜻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자기 직면,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 혹은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활성화, 활력이 생기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런 개념들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흥미로운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 15장 7절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 길을 잃은 한 양이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기쁨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요,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연결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흥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부흥의 파급 효과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이러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 부흥의 파급 효과입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참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1907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하게 있었던 것이 1907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통치와 세계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아주 캄캄한 밤, 아주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놀라운 부흥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각성들이, 개개인의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각 가정을 변화시켰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변화시켰고 이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놀라운 이 조선 한반도의 영적인 기류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새롭게 거룩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윤리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고요, 이런 복음으로 향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일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산에 있었던 이 대각성 운동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 한 가지 주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외국인 하디 선교사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요, 이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토론토 의대생이었어요. 그리고 기독 청년의 이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미국의 남감리교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성에서 남성 병원을 설립해서 이런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산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903년 8월에 이 원산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이때 이 하디 선교사가 이 부흥 강사로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자기 증명케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미흡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게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한탄하면서 조선인 탓을 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게으르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도 듣지 않고 다 이런 미개한 조선 사람이라고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밝혀서 하디 선교사에게 주셨던 것은 너에게 교만함을 보게 한 겁니다. 하디 선교사의 오만함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원인이, 열매 없음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제가 거만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이 마음이 불붙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 집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인으로서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황인인 조선을 낳고 천하게 봤습니다. 저는 의사 신분이라고 하는, 많이 배웠고 공부했는 이런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역할 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 조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보게 되면서 함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대각성과 회개가 이 원산 부흥 집회에서 시작되게 됐고, 이 원산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한 물결이 1907년 평양에까지 흘러가게 됐고, 그 평양의 대부흥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눈물로 회개했던 하디 선교사 한 영혼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것은 그 예배와 교회와 지역과 조선 전역에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러한 파급적인 효과가 바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곳에서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듭니다. 무엇이 많아야, 무엇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어떤 돈이 모이고 어떤 기술이 모이고 집약이 모이고가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 변화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나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팬인가 제자인가를 저술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한 번의 한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 영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 인류는 다시 인류 최고의 인플루언서인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직면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